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삶의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전체 내용을 봐야 되지만 말씀이 너무 기니까요. 38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읽었던 것을 기억해주고 오늘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요즘 나는 평안하고 무탈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민기, 서연이, 예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그와 반대로. 그만 들어. 다음 질문 나올 거니까 그때 들어주세요. 네, 해당되면. 자, 나는 요즘 너무 힘들다. 그래요. 힘들구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USB 좀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자, 요즘 힘든 친구들 많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참 힘들고 고달프고 바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학업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고통이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 고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많은 생각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다양한 방법, 누군가의 조언이나 강의의 도움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강도는 각자의 상황과 그리고 마음 상태 등등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고통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성도는요,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때문에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창세전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일,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정체성의 변화를 주는 소식,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다. 누군가의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군요. 네. 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거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 가운데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는다면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착한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라고 끄덕였던 친구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후자면요, 우리는 좀 회개해야 돼요. 그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짜잔,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자, 맞아요. 선교사님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의 주인공들은요, 세계 선교의 역사에 보면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가 어딘지 알죠?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요,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부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함께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아우카 부족의 답변은요, 창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은요,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요, 흔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성경은 남녀의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무리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통하여 그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의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감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죠? 사도들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다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부하들이 감옥에 가니까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 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강제로 핍박하는 모습 때문에 혹여나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돌로 나를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엄격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금한 것을 말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 18절에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아멘. 자, 사도들의 답변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주장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고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은요 분노했어요. 죽여야겠다. 얘네들이 말도 안 듣네. 갔더니 지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니니까 점점 더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차고 그 가운데 그들을 사도들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사였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드다에 대한 이야기와 갈릴리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제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은요 가말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협박하면서 금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5장 12절부터 42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들은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과 멸시와 무시와 더 나아가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요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채찍질 앞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반응은요 담대함으로 기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고통 가운데 성도의 당연한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 핍박받는 삶,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 가운데 있는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당연하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고통당했을 때 기뻐하셨나요? 자, 예수님이 기뻐함으로 반응하셨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 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를 너무나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네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가올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고요.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요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허락하는 메시지는요,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너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희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오늘 사도들의 반응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친구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기쁜 소식이에요. 자,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자,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변화되면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것은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선물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을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도 당하셨고요, 몸 여기저기가 채찍으로 찢겨지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고통도 당하셨고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요, 사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에요. 그분이 굳이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인데 그분은요, 그것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은 없지만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것은요, 생명을 헌신한 고통을 감내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 영원한 생명의 사귐으로서의 초청과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고 판단하지만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숫자로 일렬로 세웁니다.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시험 하나로 여러분들을 쭉 일렬로 세우세요. 일렬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맞춰서 등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 평가가 나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 평가,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평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그 고통이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요. 그러하게 그 고통에 참여하는 나의 삶,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되었음을 누렸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한 글로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임을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은요 슬픔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은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신호가 되고 은혜를 묵상하는 이유가 되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과 같이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기뻐한 사도들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요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정체성, 성도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허락된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존재에게 주어진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것들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인데 전 선생님 읽어줄게요. 여러분 말씀 함께 보면서 눈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삶의 모습은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런 역임을 받는 모습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저는 읽어주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 6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집에 가야 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갈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핍박이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요, 기억하게 되고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인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사탄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존재임을요, 부정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해요. 세상에서의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그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소망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것,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향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사님이 계속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근거로 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는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죽으면은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는 것처럼 모든 삶의 생각이, 내에서의 생각이 꺼진다, 내에서의 작동이 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사람은 죽으면은 컴퓨터 화면이 꺼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종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너희에게 그 부활은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서도요,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들이 채찍을 맞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은혜 안에 허락된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반응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12명의 사도, 가룟 유다가 죽고 우리 마띠아가 사도로 다시 세워졌죠.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의 사도, 세례 요한을 빼고, 우리 사도 요한을 빼고 12명의 사도가 핍박을 받다가 복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다가 사도들의 순교 치면요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한 편 있거든요. 6분 7분짜리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건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습니다. 찾아오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들은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감정대로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서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을 묵상할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나의 수준과 실력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여러분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요 용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부정하는 그 존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고통의 순간들은요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의 것을 두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세상과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부름받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내 감정,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조차 안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조차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이 추스러지는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말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향한 시선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는 노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고통,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